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데도 부당한 취급을 받았는데도 침묵을 지킨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남들은 오히려 나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도 남을 용서해 준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감사도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내적인 만족마저 못 느끼면서도 희생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감격의 물결도 더는 나를 떠받쳐 주지 않고 자기와 자기 삶의 충동을 더는 하나님과 혼동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창조절 13째 주일, 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순간 주님 앞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눈빛을 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빛 속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해의 끝이 다가옵니다. 어느새라는 말은 우리의 무방비한 자세를 폭로하는 것이지 시간의 냉혹함을 일깨우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아직 올해를 마무리할 마음이 아닙니다. 더욱이 새해를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촛불이 모여 나라를 밝혔는데도 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은 무대에 눈부신 조명을 갖다 대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 주님의 말씀도 내게 길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 없이 신앙이 자라나갑니다. 그저 내 주님만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 때 불편함으로 죽입니다. 어느덧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십니다. 자라게 정말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주님의 권세입니다. 저에게 귀 좋은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절 셋째 주일을 열어주시고 동안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 살이 되고 감각은 무뎌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평화와 생명, 공존의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고귀한 역사를 이제 말할 수 없고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을 고백하는 교수님들의 절규가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땅이 아니고 하늘에는 빛이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습니다. 땅이 되게, 빛이 되게, 어둠이 되게, 하늘이 되게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신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권력, 무기를 팔아서만 유지되는 나라,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야만 유지되는 정권, 이 땅에 몇 줌 안 되는 만문의 세력들로 인하여 혼돈의 시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보이시옵소서. 진실이 되게, 공정이 되게, 상식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동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동안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매주 정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지체들이 자원하여 기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협력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능히 이겨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담대함을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나를 나답게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작은 헌신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바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칠 만큼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바칩니다.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없는 것을 욕망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10의 1을 온전하게 성별하오니 열의 9도 당신의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나눔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작은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나눔이 이 추운 계절을 따뜻이 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바라는 기도와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열매로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함으로 더 큰 감사를 깨닫는 딸의 감사와 예물을 받으옵소서. 부족함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냈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는 정성된 마음과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부모의 감사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육신의 자녀로 주셨으니 잘 기르며 지지하며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한 영의 자녀들로서 굳건히 세워가기를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헌신하는 몸과 마음,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아주 우리 교회가 가득한데요. 예, 먼저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새로운 새싹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최나린 양, 예, 최시울 군 동생이에요. 5학년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은엽이 동생, 저기 오빠, 죄송합니다. 은엽이가 동생인 준엽이도 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준엽이는 지난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인가요?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인군하고 지원씨 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서울 잘 다녀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셔가지고. 또 우리 박건설 박건설 교우님, 네,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아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김국배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둘째 따님, 예,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창조의 동역자로서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 오후에는 정책회의 세 번째 시간 2025년도 행사와 활동 계획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교인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2025년도 예산 세우는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정책회의 후에는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모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찰회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2달에 한 번씩은 기도회를 합니다. 시찰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 바뀐 것 한 번도 못 보셨는데 오셔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뭐 제가 잘 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주보 사이에 동안 지체 지원서 넣어드렸어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 3글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 전 24일을 또 함께 어떻게 보낼까, 이런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회의 때, 전교인 회의 때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좀 미리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시국기도회가 열리는데, 이 기도회는 이제 우리 교회와 사회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전남 광주 지역의 5개 노회가 함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시작합니다. 그래서 YMCA에서 시작해서 목포역까지 오늘 시국기도회 일정이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살림이님께서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가 얻는 일이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보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각자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습니다. 떠났던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과 셈을하죠. 잘 아시다시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그 받은 만큼씩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것만 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뭔가 대단한 뜻이라도 숨어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시죠. 왜 그가 내쫓겼나요? 그가 이문을 남기지 못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잃는 것보다 차라리 본전이라도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주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거기서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만 그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고 잔치를 베풀고 환대해서 또 그의 그 아들됨의 신원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손에 최종적으로 주어진 달란트는 모두 11달란트였습니다. 세 번째 종의 이 1달란트가 이 사람에게로 갔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인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개선은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사실 이런 표현이 이 본문 말고도 또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5절에 나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당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빈 쪽에 속하기 때문에 반발심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불공평하시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야속하게 또는 억울하게 들렸다면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돈입니까? 달란트는 재산인가요?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일까요? 이 달란트가 종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 된 것은 그가 단지 이문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깨달음이죠. 주인은 말하자면 하나님인데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게으름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다른 두 종보다 그냥 좀 적게 받은 이 불만 때문에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각주를 달아서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각주에 한 달란트가 노동자 15년 품삯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한 달란트가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뭘까요? 그는 왜 그 큰 자본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심지어 주인의 말처럼 그저 그냥 은행에 맡기는 것조차 그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오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한 달란트만을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기 행동의 원인을, 자기 잘못의 원인을 주인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것, 책임진다는 것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핑계를,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이 악이고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하지 않음, 자신의 무책임을 그럴듯하게 꾸밀 이유를 찾다가 마침내 주인에 대한 망상,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달란트, 즉 재물이나 능력이나 또는 마음, 시간이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우리 삶의 이 귀중한 삶 앞에서 그 삶의 목적을 망각한 사람의 선택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것, 즉 종으로서 자신을 잊은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교회 요리문답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이 거기 날마다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는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기를 바랐던 것이죠. 옛날 번역은 이 구절을 앉은뱅이라고 했고, 근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올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 22절에 따르면 그의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앉은 채로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즉 누군가의 힘에 의지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그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일매일이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그냥 무감각한 세월, 무의미한 시간, 절망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또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그가
껑충껑충 뛰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 못지않게 정말 그 순간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은 이 안전뱅이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세 사람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표현할 때 견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해서 볼견자를 쓰죠. 오늘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시간이 오후 3시, 성전 미문 앞에서 바로 이 견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견성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풀면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가서 만나는 것일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가 도망치던 그 길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부르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가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라고 그는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입니다.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까? 야곱이 잠들었던 그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여기이며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야곱은 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으로 하루 3번 들어가죠. 그러나 언제나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저 헛된 말만 늘어놓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들은 과연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비록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평생 그냥 성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만 가고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지만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그것만은 알았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이 사람은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에 드나드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던 것입니다. 성전 문이 아니라 자기 앞에 멈춰선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그가 40년 동안 그 문 앞에 있으면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서로의 눈 속에서 구원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사이에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절에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 4절에서 그런 그를 눈여겨보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하는 볼 때 그 단어하고, 또 5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다는 단어들이 다 다른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을 뜻하는 본다라는 의미까지 참으로 폭이 넓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고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 우리가 이 신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아도 그것이 거기 있는지 모르는 그런 봄입니다. 나무나 건물 같은 것, 골목이나 길을 지나가면서 눈에 닿지만 인식되지 않는 그런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게 거기 있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평소에 늘 보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눈여겨보고는
아테니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본듯만듯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온통 집중하여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동사의 형태가 분사 형태인데 그것은 이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 우리를 보시오, 여기서는 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내 눈에 당신의 눈을 맞추어서 보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 바로 찾다, 알다,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앉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봅니다. 빤히 쳐다보았다 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킨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참으로 볼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눈여겨봅시다. 오래도록 지켜봅니다. 그렇게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9시, 12시, 3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동안 그를 수십 번도 더 보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 역시 그곳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서로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일 테니까 말입니다. 성전문, 아름다운 문, 그저 그 이름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눈 속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죠. 누군가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려고 하면 왠지 속마음이 비칠 것 같아서 급히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본척만척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본듯만듯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그에게로 흐르고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길가에 불쌍한 어떤 장애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애를 치유한 기적 사건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의 크기, 동전의 색깔이 더 중요한 이 사람, 과거의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금도 은도 아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걸으시오 이 말에는 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은 베드로입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가 사용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칼이나 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며 도우며 일으키며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상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가 그의 심장에 새겨놓으신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마지막 기억뿐입니다.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신 그 뒷모습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불어넣어 주셨던 희망과 용기,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매일매일 써야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것은 모아들이거나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렸던 만나의 복과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겨두었다가는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옹달샘이나 우물은 퍼내서 쓸수록 더 신선한 물이 계속 고입니다. 아낀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존재하는 복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내 손에 있는 1달란트를 보십시오. 남의 손에 있는 5달란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1달란트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으며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궁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때가 되면으로 미루지 말고 그냥 지금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헛된 생각들이 아니라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예수께 빚진 제자의 마음, 주인에게서 받아서 오직 맡았을 뿐이라는 종의 마음, 그리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는 주님의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2025년도 동안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동안지체 지원서에 여러분 이름을 채워 넣으세요. 이름 3글자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 가운데서 우리는 더 약하며 덜 명예스러우며 볼품이 없으며 또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요긴하며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고 더욱 아름다우며 서로 같이 걱정합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 온전히 거기에 존재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베델입니다. 누군가를 참으로 볼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깊이 보십시오. 서로 구원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내게 있는 것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도우며 일으키며 살리는 길에 동행하는 동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